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9절, 11절, 13절, 15절, 17절, 2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주님처럼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시간입니다. 자,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려 천국과 지옥,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모든 말씀의 50%를 할애하셨다. 자, 50%를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 구원의 상태도 살펴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자, 철학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저녁에 잠 안 오실 때 억지로 자려고 그러면 잠이 더 안 오죠. 그럴 때 그냥 조용한 가운데 한번 주님과 교제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직방으로 잠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기도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12명의 제자를 지명하시기 전에도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철학기도 하시면서 임명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자세하게 기도하셨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바로 금요일 날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죠. 목요일 날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명하셨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33절, 우리 중요 31절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3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자, 밀가부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 키질할 때 키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키 있죠. 그 위에다가 이 죽정이하고 알고 올려놓고 흔들어야 되면 죽정이는 날아가 버리죠. 마치 이렇게 키질하듯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자, 마귀는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방향을 전하고 나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헌금 봉투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대로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이죠. 넘겨주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기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자, 시험에 들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왔을 때 누가 한마디 딱 던졌는데 시험 듭니다. 지나가다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변에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축복하겠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너 좀 정신 좀 차려.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말을 합니까? 말을 잘 안 듣거나 아직도 깨달지 못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야, 정신 좀 차려. 자, 성경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왜 이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도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사자가 울 때는 배가 고플 때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사자가 가장 사나운 그 상태를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대적이다. 큰 적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이 마귀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담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베드로는 뭐 했나요? 기도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잤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어요. 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잤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70절에 그냥 단순히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는 사람이 뭐 얼굴이 험악하거나 덩치가 크거나 이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여자종이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70절에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모든 사람이 듣게.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했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뭐 하죠? 맹세하죠. 아, 나 맹세할게. 아, 나 맹세할 수 있어. 안 믿어줄 때 맹세합니다. 자기 설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겠죠. 자기 믿음을 자기가 믿으면 무슨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의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께서 돌이켜. 자, 돌이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처럼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듣고 계셨다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에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 생각이 나서 6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자기의 비겁함, 스승님,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주님을 온전히 변호하지 못했던 자기의 과오를 보면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중 성벽이에요. 성벽을 하나만 짓기도 어려운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 성벽이에요. 첫 번째 성벽을 넘어도 또 일정한 간격이 있는 두 번째 성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첫째 성벽과 둘째 성벽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요,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위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이 험한 성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충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여리고성에 달라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요, 지극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이성을 갖다가 웬일입니까? 반격이 세서 오히려 도망을 치네요. 도망치다가 여호수아 7장 5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36명이 죽었어요. 자, 36명이 죽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라고 했어요. 녹아서 물처럼 됐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을 하다가 못 점령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도시가 발전하고 약탈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간이라는 자를 제거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무리 쉬운 일이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비자를 많이 도왔습니다. 방문자 비자로 캐나다에 오면은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캐나다에서 학생 비자는 캐나다 내에서 할 수 없어요. 영주권이라든가 학생 비자는 캐나다 내에서 하지 못하고 캐나다 밖에서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버팔로나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서 거기에 있는 캐네디언 컨설릿 제너럴 인 디트로이트 또는 인 버팔로나 디트로이트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세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하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근데 방문자 비자로 왔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인구도 별로 없는데 세 사람이 전도된 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이들이 방문자 비자가 학생 비자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방문자 비자 가지고 학생 비자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서류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 서류를 받는 이민관이 좋은 사람이 배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터뷰하러 갈 때 이 사람 그날 기분이 좋은 날이 되게 해주셔서 설령 안 좋은 게 보이더라도 무조건 통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같이 네 사람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토론토에서 디트로이트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운전하고 가고 휴게실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또 2시간 가는 가운데에서도 같이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 사람 다 통과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계마다 기도하면서 맡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자, 이제 세 사람이 됐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2사람이 연결됐어요. 두 사람은요, 그 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잘 되겠지. 인터뷰를 갔습니다. 둘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은요,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국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갈수록 꼬였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할 만하다. 옛날에 해본 적이 있지. 이렇게 아무리 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아이성처럼 쉽게 느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담대함을 주시냐? 앞에 있는 문제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군대에게 찔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두려워할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잘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넘겨주시면 이사야서 62장 7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냐면 62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못 살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 보니까 모세가 발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에게 신명기 1장 33절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신명기 1장 33절 적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더라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내 우선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시원한지, 어디가 더운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 2025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역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에 니느웨 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쌓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들은 넷비림의 우손이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시키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120명의 문도로 하여금 10일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기도 모임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영상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헤이스택 프레이어 무브먼트입니다. 헤이스택은 건초 더미. 이렇게 밀을 재배하고 그걸 묶어가지고 쌓아놓은 걸 건초 더미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5명의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점점점 불이 붙어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1885년 4월 달에 그날이 부활절 새벽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조선에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식으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자, 미국에는요 큰 영적 대각성이 2번 있었어요. 근데 2번 다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냐면 먼저 기도의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1733년부터 1740년까지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운동이 크게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1차 영적 대각성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1790년부터 1840년 사이에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영적 대각성이 미국에 일어나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잔 헤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과 청년들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게 1907년 1월 달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4개월 동안 1906년 9월 달부터 1907년 1월 달까지 4개월 동안 믿는 조선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큰 기도 운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가 온전히 뿌려져야 그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사,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14절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철저한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나중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제목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 또 교회에서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넘겨주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처음 데이트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갔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막 우는 거를 강하게 느꼈대요. 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때로는 성령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시는데 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넘겨주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해라. 두 번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론이 하나됨을 위해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서 서로를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왜? 성경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할 수 있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넘겨주시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김유진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은요, 주일날 보통 잠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평균 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 준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4시 50분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다시 밤부터 또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너무 졸리면 나도 모르게 막 행소서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주십시오. 김유진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사순절이죠.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길을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른 것을 위해 울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라는 것. 내 자신,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 내 자신의 영적인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울라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요 유스 그룹을 맡았습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걔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습니다. 걔들이 삼촌도 되기도 하고 아버지도 되기도 하고 걔들 원하는 대로 막 불러줬는데, 자, 걔들이요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아주 큰 꿈과 열심을 가지고 옵니다. 끝까지 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PC방 가고 중간에 게임방 가고 게임방에서 날밤 새고 학교 안 갑니다. 학교 제적당합니다. 그러면 쉽게 입학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등록금만 받을 목적으로 비자만 연장시켜 주는 목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 있는 대학은요 들어가기가 쉬워요. 대학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상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랄지라도 실상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서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자녀와 기도하지 않는 자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간증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빛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여러분 자녀에게로 날아간대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주변을 뺑뺑 돌면서 지켜준대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준답니다. 자, 우리 정말 중보기도가 중요하니까 이 간증 아주 짧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날도 오후에 1시쯤 넘었나요? 해가 쨍쨍 내릴 째는 그 대낮에 별 생각 없이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눈이 캄캄해져요. 안 보여요. 캄캄하게 순간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오토바이가 사고 난단 말이에요. 바로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그 순간 브레이크를 콱 밟았죠. 캄캄한 것이 한 2, 3초 정도 했다가 다시 휙 이렇게 밝아 눈이 떠여집니다. 이 허공에, 이 공중에 새카만, 색깔은 너무나 새까만 반질반질 윤기가 나는 새까만 형형 색의 어떤 모양들이 뭐 길고 짧고 둥글고 뭐 미꾸라지처럼 생겼고 뱀처럼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막 공중을 휘감고 다니는 거예요. 제 느낌에도 더러운 영들이라는 건 알긴 알겠어요. 바로 제 앞에 아이가 세 사람이 걸어갑니다.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한 둘, 좀 저학년 하나, 이런 한 3명 정도가 가는데 세상에 그 아이들을 이 더러운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휘감아 돌아 한 아이의 머릿속으로 휙 들어가면은 수백 마리가 쫙 그냥 그 더러운 영이 한 아이 속에 휙 들어가면은 수백 마리가 동시에 쫙 들어가 그 몸을 뒤집다가 옆구리로 쫙 그냥 몸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오른쪽 두 아이는 이 더러운 영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데 왼쪽에 이 아이는 한 마리도 이 아이의 속에 침투하지를 못해. 왜냐하면요, 황금빛, 너무나 밝은 황금빛 어떤 실 같은 것이 이 원형을 이루어서 그 아이를 빛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에고치처럼 휘감고 핑클핑클 그렇게 밝은 게 쫙 감아 돌리니 이 사악한 더러운 영들이 그 아이에게 딱 접근하죠.
근처만 딱 가도 믹서기에 사과 갈리듯이 칙칙 한 순간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수십 마리가 덤벼들어도 칙 하는 그 아이를 감고 도는 그 황금빛 실에 다 날아가 버려. 와, 그러니까 다른 두 아이는 그 더러운 영들이 마음껏 들락날락 입으로 들어갔다가 옆구리 튀어나오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유린하고 있는데, 이 아이, 어린 아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는 어린 아이는 한 마리도 이 아이를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 앉은 채로 그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제 눈에 갑자기 썩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 눈앞에 어떤 모습이 착 열리는데,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라든지 또 뭐 다른 성도님이라든지 그의 가족들이든지 누구든 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의 그 기도의 능력들이 전부 하늘나라 상달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 그 받은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그 아이를 향하여 또 뭐라 그럴까, 레이저 광선 쏘듯이요, 쫙 그렇게 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그 빛이 그 아이 근처 오자마자 휘 감아 돌려 악한 영들이 한 마리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감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늘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로 중보의 힘을 모아야 되는구나,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그 기도,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레이저 빛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자녀 주변에 가서 보호해주는 동글동글 이렇게 빙빙빙 도는 이렇게 실처럼 돌다가 악한 것들이 거기를 침투하려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 또 중보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보호막이 되어서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성경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그러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가 지금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금방 간증하잖아요. 공중을 보니까 시꺼먼 악한 영들의 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공격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이고 실제로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요, 갖가지 도구를 써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술로 유혹하고, 담배로 유혹하고, 세상적인 걸로 유혹하고, 음란한 걸로 유혹하고, 또 세상적인 걸로 막 우리를 강하게 유혹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걸려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조정합니까? 마귀가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부탁하실 때도, 오늘 또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날인데, 기도 부탁하실 때도 그냥 적어서 주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적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드려서 기도 부탁하면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주시는 분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중보기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카드를 사람들이 많이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해준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기도 카드를 읽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이 기도 카드를 준 사람도 기도해야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카드를 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로서 이 말씀을 들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자, 여기 기도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란 말은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이런 뜻이에요. 둘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최소한 2사람 이상이 기도하죠. 자, 성경에서는 중보 기도의 위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넘겨주시면, 자, 여기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숫자가 이상합니다. 하나가 천이면 둘은 얼마가 돼야 되죠? 원래 2천이 돼야 되죠. 근데 둘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혼자 할 때는 천밖에 못하는데 둘이 하면 많이 돼요. 이게 기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두 부부가 아니면 두 사람이 뜻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기도 부탁해 준 사람이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나 뜻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결혼 주례할 때 여기 전도서 4장 12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세 겹줄, 내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럼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가운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세겹절이 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20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친교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냥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가시니까 좀 오늘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건데 여기서 우리 혹시 기도 제목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기도할 때 이쪽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뒤에 볼펜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함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갖다 주시면은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묶어서 기도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 영혼을 깨우리라. 일어나 영혼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살아갈 때에 일어나 영혼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중보기도 할지 몰랐던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나의 영적인 이기주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회개합시다. 정말 내가 중보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할 줄 알았지,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하나님 주변 이웃들을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그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주일이어서 우리가 조금 기도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기를 원하거나 또 아기를 임신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임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4월 19일 날 출산하시는 구자연 집사님도 축복해 주시어서 순산하게 하시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질병에 붙들리기 쉽습니다. 육신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을 찾게 도와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개갈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진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배드리는 머리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